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거라. 지금부터 한 2달 전 되죠. 지난 6월에 중증 발달 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50대 어머니가 쓴 유서의 일부분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이혼한 뒤에 장애가 있는 딸을 혼자 키우면서 극한 생활고에 시달려 우울증을 앓다가 갑상샘 말기암 판정을 받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입니다. 딸은 살해가 됐지만 자신은 자살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제 딸하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 법정 안에 혼자 있는 이것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흐느꼈고 법정은 징역 6년의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어린 자녀들을 두고 스스로 목숨 끊는 것을 넘어서서 자녀를 살해하는 선택을 하는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사건이 최근에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 중에 하나로 독립적인 인격체인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내 자식은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한국인의 잘못된 인식을 꼽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살아가기 힘든 우리 사회를 벼랑 끝 사회 혹은 초벼랑 끝 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사회적인 아픔을 가져오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또 생각해보면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하는 만몬이즘, 황금 만능주의가 고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어린애까지 다 합쳐서 돈이면 최고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다 뺏기느라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사랑을 하찮게 여기며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줄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는 시리즈 설교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주이고 선생인데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를 비롯해서 인간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하기 어려운 제자들의 발을, 그것도 12명이나 말이죠,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 그런 특별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희도 나처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당신들도 똑같이 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고 사람들이 알아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이라는 것은 따질 것 없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절대 명령으로 주시는 게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법보다도 훨씬 위에 있는 거예요. 이웃의 아들 막나라고 딴소리 하지 마, 이거는 해라 하고 주시는 게 계명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대표적인 계명이 십계명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새 계명을 절대 명령으로 너에게 준다. 세 가지. 첫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라. 둘째는 서로 사랑해라. 셋째는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아차릴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특히 가슴에 와닿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말씀이고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원죄는 이기주의고 교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도 이기적으로 합니다. 사랑도 이기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해주신 그 사랑으로 해야만 합니다. 사랑도 예수님 사랑이 아니면 내 것을 하면 이기적으로 해요. 그래서 사랑하다가 마음에 틀리면 못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상대방을 해치려고 달려요.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구나. 그러시죠.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 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왜 죽으셨느냐?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에 죽으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이 마치 씨름 선수가 상대를 떠밀듯이, 유도 선수가 떠밀듯이, 레슬링 선수가 떠밀듯이 나를 떠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에 떠밀리는 인생을 나는 살고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떠밀려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벼랑 끝 사이를 사람 살만한 사이로 만드는 그런 사명자의 삶,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값진 인생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가슴에 새길 말씀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짝사랑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픔이고 불행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일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참 사랑은 서로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공 나오는 기계로 탁구를 치듯이 살아갑니다. 사람은 없고 저기서 공을 쏴주는 머신이 거기서 공을 때리면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살아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사랑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공을 주고받는 탁구나 테니스, 배드민턴 하듯이 하는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세 가지 서로 사랑을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서로 용서하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사람이 사는데 다 잘못하거든요. 한 사람은 계속 잘하고 한 사람은 계속 잘못하고 이런 거 없어요. 살다 보면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 쓰는 거 보면 다 서로 잘못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용서하는데 한 사람은 계속 안 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고, 그나마 이 사랑하는, 용서하는 이 사람까지도 얼마나 불행하냐 말이죠.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해야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잘못한 사람도 용서합니다. 용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못을 받고 용서를 안 합니다. 사실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 실수나 잘못을 안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용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 잘못을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고 읽어야 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그러십니다. 우리는 왜 불행할까요? 우리가 이다지도 불행한 이유는 그 반대로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어 바로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해 주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 모두는 용서의 빚을 진 것입니다. 빚쟁이들, 용서의 빚쟁이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당연히 용서해요. 왜? 빚쟁이니까. 내가 내 멋대로 용서, 요건 할 거다, 요건 안 할 거다, 요 사람은 용서한다, 요 사람은 안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결정은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은 하라이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뻔뻔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 그러셨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자유가, 선택권이 없어요. 네, 우리가 너무나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의 빚을 진 우리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그 용서로 서로 용서하는 삶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동네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 그 가운데서 여하튼 간에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서로 용서하는 용서가 있는 곳, 용서하는 사람이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지옥은 뭐냐?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마귀가, 사탄이, 악마가 그런 것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나누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좀 전에 우리 봤죠, 영상.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제가 감상적인지, 저는 이거 어제도 봤는데 오늘 다시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TV에서 어렵게 사는 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NGO 단체 광고를 보면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나눔 실천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제3차 바울 사도가 전도여행을 하는데요. 그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바울 사도가 한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이라고 하죠. 사람마다 내가 어려울 때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막 도와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맞아요. 금수저로 태어났으니까 없을 수 있죠. 그렇다 해서 어려운 사람 안 도와줘도 된다는 건 없어요. 마이클 샌더슨인가 하는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의 성공에는, 잘 들으세요, 공부를 잘하든 뭘 잘하든 하여튼 모든 사람의 성공에는 운이 따라서 그렇게 된 거다. 운이.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지 자기 노력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힘덥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 많이 했던 줄 아는데 그거는 착각을 해도 너무나 많이 착각을 하는 거야. 사랑은 나눔입니다. 사랑은 나의 소중한 것도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주는 것보다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 생일에 누가 나한테 선물 줬다 이걸 계산하기 바쁘고 이런 식이죠. 하지만 그런 우리도 누군가를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걸 막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을 써서 선물을 사고
포장하라고 그래서 전해주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결심한 사람은 거기서 머물질 않습니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한테 잘못한 사람, 심지어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될 사람에게까지 나누고 베풀고 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평소에 자기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동물들이다, 짐승만도 못하던 더러운 것들, 못된 것들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을 해대고 욕을 해대고 막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인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신음하며 죽어가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대하듯 하던 유대인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막 달려갑니다. 불쌍해서 어떻게 이거 피를 냈잖아. 어떤 못된 것들이 이렇게 때렸어. 상처를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고 싸매고, 그리고 나귀에다 태워서 지금의 병을원이라고 하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래서 간호하고 치료해주고, 그 다음날 너무너무 바빠서 가면서 돈을, 치료비를 그 종합집 주인한테 주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 치료 잘 해주세요. 나중에 치료비 더 들면 제가 와서 드리겠습니다. 원수한테 다 쏟아준 거예요. 다 쏟아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잘하려고 하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하고 인상을 쓰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나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실패자는 어디다 내놓을 건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뭐 방송국에 동행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찾아가서 어려운 사정을 소개하고 그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애쓰는 그런 소위 말해서 솔루션 프로그램인데요. 그걸 볼 때마다 눈시울을 짓고 가슴이 뭉클하는 것은 그 프로를 보고 그 어린 것들, 그 힘들게 사는 자녀들을 도와주려고 막 사람들이 진짜 벌떼같이 달려드는 걸 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그래서 좋아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프로그램 중에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 바로 그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눔은 그처럼 메마른 눈과 가슴을 적시는 힘이 있고, 우리가 그러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교회 다니는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는 것, 베풀고 나누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서 한 사람은 계속 주는데 이쪽은 받는 것만 좋아. 되겠어요? 아까 여기에 우리를 눈물짓게 하는 게 뭐예요? 10년 전에 받은 걸 30년 전에 받은 걸, 그러니까 늘 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건강에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을 때 딱 도와주는 건 뭐야? 항상 빚 갚으려고 늘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쓰러지니까 딱 도와준 거잖아요. 우리도 나누는 것을 서로 나눠야 됩니다. 한 사람은 마음이 착해서 예수님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고 그런데, 하나는 받는 것만 좋아하면 되겠어요? 받는 것만 좋아하면.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는 물이 들어오고 아래는 물을 빼줘요. 받고 빼주고 받고 빼주고. 그러니까 여기는 고기 종류가 많고, 그리고 큰 고기들이 아주 많다 그래요, 수자원이. 근데 그 아래에 그 물이 흘러가서 들어가는 바다가 있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데드시라고 그래요. 죽음의 바다예요. 받는 데만 있고 물이 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세월 동안에 계속 받기만 하고 나가는 데가 없으니까
꼼짝없이 물이 증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문은 증발되고 소금 깨어남아가지고 이게 죽음의 바다가 된 거예요. 데드시가 돼요. 사람도 받는 것만 좋아하는 그 사람은 죽음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고 그래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서로 섬겨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고난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를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소위 말해서 지도자인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예,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 우리는 코로나를 삼가고 나 손해보는 거 삼가거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대접받는 거 좋아하는 거 삼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교만해지고 대접받는 거 좋아해지고 이러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큰 소리치고 영향력 있는 사람. 이 여기서 영향력이라는 건 좋은 영향력이 아니죠. 내가 말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조심하고 숨죽이고 이런 거. 그 예수님께서 그런 거 삼가 조심해라. 그건 아주 나쁜 거다. 그건 정말 문제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청탁을 해요. 예수님 나중에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은 저희들 국무총리하고 부총리 자리 주세요. 그런데 이게 다른 제자들이 봤어요. 그걸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부탁을 하고 그러냐? 너희들만 잘났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러는 것을 보시고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 내 마음대로 부려먹고 명령하고 큰소리치고 벌벌 떨게 만들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러려고 하는 거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제자들이 그러십니다. 너희들은 그러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거 뭐냐면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내 제자인 당신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사람, 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명령하고 호령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부려먹는 그런 사람이 훌륭하고 중요한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인자는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섬기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6.25 전쟁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 어느 대위가 어느 대중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합니다. 전시, 그러니까 전쟁 때니까 군 대이면 목에 힘을 주는 그런 때였습니다. 잠시 후에 한 노인이 들어왔는데 이 대위가 그 노인한테 여보시오인가 내 등 좀 밀어주시오 그랬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예예예예 하고 대위 등을 잘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던 노인이 조심스레 뭐하는 분이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보면 몰라요. 군인이요 군인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그만했으면 좋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혹시 계급이 뭐세요? 그러니까 대위요 대위. 그러고서 조금 있다가 이 대위가 영감님은 뭐하는 사람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도 군에 있습니다. 딱 보니까 이 영감인데 하사관
그러니까 하사, 중사, 상사 되면 연령이 상당하거든요. 상사요? 아닙니다. 좀 더 상사를 오래 잘하면은 그 소위 그 바로 밑에 준위가 되거든요. 예, 준이요? 아닙니다. 좀 더 가만히 있어봐. 나이로 보면 대령이십니까? 벌컥 일어났어요. 아닙니다. 좀 더 충성! 이렇게 된 거예요. 맞소. 장관입니다. 장군입니다. 별자리라고 말합니다. 전시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을 항상 위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성기는 마음을 해야죠. 그 한마디 딱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본인이 정말 백성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그런 마음을 했으면 그런 창피를 안 당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잘했더라 한다면 모처럼 만난 장군한테 좋은 대위로 인정을 받고 머릿속에 남고 혹시 알아요? 더 좋은 길이 열릴지 하여튼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만일 우리가 서로 섬기면 우리 교회, 가정, 일터, 동네, 더 넓게는 지역사회와 나라가 함께 행복을 누리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벼랑 끝 사회, 초벼랑 끝 사회, 사람이 살기 너무너무나 조마조마하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긴장되고 이런 사회가 되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서로 사랑해야 될 우리가 그저 돈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내 주장밖에 모르고 네, 이러니까 사회가 점점 사람 살기 어려운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 사는 게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바닷물은 아무리 펌하셔도 무서운 갈증을 느낄 뿐입니다.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나 위주로 사는 것은 바닷물을 펌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인생의 참 기쁨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고 그래야 됩니다. 여기 과일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철이 되면 거기 꽃피는 걸 보고 꽃폈네 너무 예쁘다 그리고 열매가 열리면 그 열매를 얼마만큼 익었으면 그걸 맛있게 따먹고 맛있다, 참 달다 이럽니다. 예. 무슨 말인가요? 그 언젠가 누군가가 사람들이 그 꽃을 보며 좋아하고 열매를 먹으면서 맛있어하고 행복해할 것을 생각하며 거기 나무를 심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꽃을 보고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처럼 여기에 서로 사랑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 행복을 따먹으며 행복해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누군가가 먼저 사랑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아니, 우리들 모두가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내가 먼저 나눠야지, 내가 먼저 섬겨야지, 그래야 나중에 따먹을 것이 있는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는 나무가 자란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하지 않다면 서로 사랑해라는 사랑의 나무는 영원히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이에게 내 마음에 드는 구석이나 이유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사랑하고 싶어. 그런데 하는 게 전부 다 밀상이에요. 사랑할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날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을 건덕지가 있나요? 구석이 있나요?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살을 찢어주시고, 죽어주시고 그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살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금쪽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살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래 예수님이 자격 없는 나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하면서 내가 먼저 사랑하면 거기서 서로 사랑의 싹이 트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따먹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소리 듣고도 엉뚱한 생각이 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살고 그러면 좀 세게 말할게요. 그 짐승보다 못한 겁니다. 짐승은 짐승이니까 그런다고 그러지 사람이 돼가지고 그러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세요. 내가 먼저 콩 하나도 나눠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먼저 나누고 나는 없어요. 나는 뭐 나눌 게 있어요. 이런 사람은 죽는 날까지 나눌 게 없어요. 막 나누려고 해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를 좋아해봐요. 있는 것만 나누려고 하는 안 해요. 막 찾아요. 막 내가 이 사람이 좋은데 내가 이 사람한테 뭐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막 찾거든요. 하려고. 그 제발 나누려고 나눌 게 뭐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아요. 저 사람이 뭐 잘해줄 건덕지게 그러지 마세요. 나는 뭐 잘해줄 건덕지가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시면 우리도 서로 사랑의 나무를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부르시고요. 하나님 정말 서로 사랑하는 서로 용서하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이 여름에 내 남은 인생의 내가 되길 주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찬송가가 아니고 복음성가입니다.